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5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많은 교훈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5가지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권면이 2장에서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2장의 문맥은 흘러가는 겁니다. 들은 것은 구원의 계시이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계시, 그 구원의 계시에 닻을 내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굳건하게 거기에 닻을 내리고 매달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떠내려 흘려가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닻을 내려서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 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바로 앞에 2절에서는 떠내려가면 그로 인해서 받게 될 그 보응 때문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극대화하는 거죠. 이런 완전한 구원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던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감으로써 받았던 그 보응, 그게 확실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더 큰 구원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만약에 떠내려간다면 그 보응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책임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더 많은 은혜에 딸린 그 사명, 책임이 함께 딸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도 크겠습니다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벌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아주 없는 작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야 크게 도움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잘못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이 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겠고, 그것은 반대로 이렇게 공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더 큰 범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야, 또 구원이 또 이렇게 떠내려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되겠네. 또 두근두근하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마치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은 아예 자리도 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 지나고 나서 깨닫잖아요. 아차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겠죠.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들은 것에 유념할 수 있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큰 구원.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구원이겠죠. 그럼 바로 앞에 2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이야기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드러난 구원, 그러니까 율법 안에 나타나 있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에서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을 작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이제 2절과 3절의 구원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차별화하고 있어요. 작은 구원과 큰 구원으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께서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요한 사도의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표현한다면 작은 구원은 모세의 율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차별화되는 이것, 지금 4절에서는 2절과 3절과 4절에서는 바로 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할 때 그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큰, 그렇게 중요한 큰 구원. 그게 뭐냐? 이 뒤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절과 4절은 바로 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그 구원, 구약의 백성들에게 드러났던 그것을 작은 구원으로 상정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큰 구원, 이게 뭐냐? 첫째,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두 번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구원. 세 번째,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큰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큰 구원의 첫 번째,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오해하기 쉽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 선포되어 받은 최초의 구원,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 선포되어 받은 최초 또는 으뜸. 여기 이제 아르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 기원, 머리, 으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할 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들에게 순서의 맨 앞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최초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작은 구원의 본래의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만 봐서는 두께도 모르고 말이죠. 크기도 모르고 말이죠. 빛깔도 모르고 말이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받게 된 으뜸 최초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요 낯선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친숙한 말씀,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익숙하지 않고 입에 착착 붙는 말씀이 아니에요. 낯설다고요. 낯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입에 착착 붙어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 말씀은 그렇지가 아니라 핥혀요. 좋기는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피로할 때 부항을 뜨면 처음에 무지 아파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어떻게 돼요? 시원해져요. 침을 맞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달달하고 처음부터 편하고 이렇게 막 잠이 오는 이렇지가 않아요. 핥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좋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있어요. 매운맛이 괴롭기는 한데 아주 괴로워. 근데 또 그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땀 뻘뻘 흘리고 막 울면서 이걸 먹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큰 구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진 그 최초의 그 구원,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요. 거쳐요, 이렇게 마음에.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맞다라고 확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여기서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다. 그게 뭐예요? 듣고 그것을 확증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요, 바로 지난주에 로마 병정에게 끌려갔던 김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동물 우리에 들어갔던,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때를 보이려고 강제로 데리고 가서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던 그 아비규환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먼저 간 그 성도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을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신앙을 위하여 살아갔던 여러분 기억 속에 실존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론,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땀 냄새가 나고 피 냄새가 나고 채취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떤 때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정심도 가지게 되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도 가지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옳다. 맞구나. 그래서 우리 세라가 지금 이천에서 엄마하고 자발적으로 왔는지 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죠. 맞다. 매 주마다 분산해서 새벽에 올까 전날 올까, 전날 오면 이게 좋고 저게 걸리고, 새벽에 오면 저게 걸리고 이게 좋고, 분명히 아마 고민할 거예요. 매주 이렇게 금요일쯤 되면 오늘 밤에 갈까 내일 갈까, 뭐 토요일에 갈까 주일에 갈까 매주 고민할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기억 속에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또 보십시오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한 개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안 지워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말하는 뜻이에요. 오늘 그 낮에 신대원에서 전도사 두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이하 된 그 개척교회 탐방하는 과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물어봐가지고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그래서 10월 31일이라고 했더니 10월 31일이 지나면 5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오늘 왔었어요. 이제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 이제 막 자제하고 있는 얘기,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기쁜 소식을 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나 특히 목회자들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안 어두워졌는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많다, 목사가 많다고 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분들이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 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단언컨대 이쪽 관양동 지역에 2배에서 3배 이상 교회가 더 필요해요. 이 지역을 섬기려면 그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다들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2-3배 더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안양에서 여기 안양 평촌 지역에서 교회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한 곳이에요. 이 지역이. 그런데도 2배, 3배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전도사가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딱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이 있더냐 했더니 있대요. 그래 너무 기뻤어요. 나도 너무 기쁘고 힘이 난다. 맞다. 온통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교회 많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차고 넘친다. 뭘 차고 넘쳐요. 자기들이 안 도와주는 거지.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거지 목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도와줘야죠. 몇 사람씩 보내주고 예배당 조그맣게 얻게 해서 예배드리게 해줘야죠. 왜 많다 해요? 다 문 닫으라 그래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일로 보내라고? 그러고 나서 왜 됐냐고? 도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두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정말 으뜸이 되는 구원이고 듣도 보도 못했던 구원이었는데 그 복음을 따라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구원이 맞더라. 이렇게 확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보세요. 드디어 우리 충신 신대원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 곳에 봄이 오면 이 얼어붙은 땅 어느 한편인가 또 봄이 옵니다. 네, 우리 총신 그 양지 신대원에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왜 그 교수님 일에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면 봄이 이제 막 오는 거죠. 오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야, 참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최초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더니 참으로 맙도소이다. 이러한 증인들이 있고 게다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또 맞다고 우르르 쾅쾅 맞아 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표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이만호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가야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돌아가는 길에든 언제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 라고 하는 어떤 증거표를 얻게 돼요. 이거를 표적이라고 한다고요. 맞다.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이 길을 가면 맞구나. 그럴 때요 항상 담대하지 않아요. 갈등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려움을 들기도 한다고요. 근데 오직 말씀을 또 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쑥 찔러주시는 게 있다니까. 맞아요. 이런 표적이죠. 사실 이런 표적이 이런 신앙의 재미를 더하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표적의 유익이 크죠. 그 표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사는 뭡니까?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0. 있음직한 이게 아니에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제 오늘 그 전도사들한테, 제가 알죠?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질문. 전도사님들은 본생의 변화를 믿어, 안 믿어? 그때 질문이 좀 이렇게 스무스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왔으니까.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된다.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오직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가? 이 기초 하에서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가? 그죠? 시작과 끝을 아는 거. 그래서 방향성이 확실해야 되니까. 종말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의 변화를 믿는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더라.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서로 왜냐하면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둘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 이런 거죠. 3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그냥 서로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전도사들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본성의 변화를 믿고 한 사람은 본성의 변화를 못 믿는데 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창조를 믿냐 안 믿냐? 그건 당연히 믿죠. 그럼 창조가 어렵냐? 본성의 변화가 어렵냐? 창조가 어렵죠. 근데 더 큰 창조를 믿고 더 작은 본성의 변화 안 믿는다고? 그러게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왜요? 웬만큼 인격이 좀 다져지고 삶도 좀 먹고 살만해서 생활에 불편도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대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꾸 뭐 해야 돼요? 뭐. 딴 생각 안 하게. 계속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신앙에 다다르게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은 공허해져요. 또 보면 이제 뭐 다 알죠. 그때 되면 뭐 설교를 해도 뭐 다 알지. 본인들이 다 알지. 저거 아는 거야. 뭐 아는 거야. 뭐 다가 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채점하잖아요. 저 목사님 설교가 몇 점, 이 목사님 몇 점, 이렇게 채점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오늘 설교 어땠어? 뭐 목사님 오늘은 저거 이해가 안 왔어. 오늘은 너무 길었어. 오늘은 또 갑자기 짧대. 뭐지? 그러니까 이 영혼이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이 없는 둥둥 떠다니는 흘러가는 물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은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변하겠어요? 이게 종이로 변해요? 이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에서 성질이 바뀌면 화학적 변화, 뭐 모양이나 이게 바뀌면 물리적 변화 이렇게. 그 정도 화학적 변화도 사실은 뭐예요? 그것에 화합하면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그것도 설명이 돼요. 나중에 지나면.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는 사건. 이건 더 이상 기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처녀 생식이 또 가능하다고 하는 과학적 또 그 연구 결과물이 나와서 더 이상 그 동정녀 탄생은 기사가 아닌 게 됐어요. 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게 기사죠. 점점점 이런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 이런 기사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돼요. 왜요? 사람의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지성에도 발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믿음의 지식들이 점점 이제 이성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갑자기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이런 건 기사였다며. 옛날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해가 막 깜깜해져요. 해가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났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걸 알아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당신은 내 말 안 들으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해를 가려버리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그게 됐는데 진짜로 해가 가려져요. 그거 어때요? 그때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거죠. 그 하나의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권세를 부리면서 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기사죠. 지식이 있고 없고에 차라서 그래서요 지배하고 지배당한다고요.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지배해요. 왜요? 아는 사람들은 지식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기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사가 그런 기사가 아니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요. 근데 이 기사는 뭐겠습니까? 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큰 구원, 그것에 대하여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에는 천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존재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셨던 신앙으로 인해서 누리셨던 무엇들 있으시잖아요. 기쁨과 감격과 편안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두려움 속에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임했는데 고요하죠. 이런 경우는 다 있으시죠.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집사 때 하루 3번 기도하고 하기로 작정하고 다닐 때 그때 이렇게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막 마음에 확 불이 붙어서 나도 하루에 3번
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중심으로 하루를 살게 돼요. 오늘 일정을 생각할 때 12시에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12시쯤에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한다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 기도처를 찾아놓고 움직여요.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무리 움직여도 다음날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새벽, 그 다음에 낮 12시, 밤 11시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삶이 편안하고 좋던데요. 그러다가 제가 그 밤 11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했는데 고속도로 상에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11시. 그래서 그때 고속도로에서 멈췄는데 아주 음침한 곳이었어요.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딱 차를 세웠는데 근데 옆에 막 그 밤이니까 대형 트럭들이 가잖아요. 지나가면 차가 막 움직여요. 덜컹덜컹. 근데 또 깜깜하고 음침해. 근데 소름이 쭈비쭈비 쓰는 것이 귀신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막 이게 오싹오싹하면 귀신이 맞은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차도 흔들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때 이제 막 외쳤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세요. 진짜 덮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확 덮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차가 안 지난 건지 지나가도 안 흔들리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서 땅을 다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동도 안 느끼고 소리도 안 느껴지고 음습함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럼 오는데 신났죠. 랄랄랄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은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위험을 제거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말씀을 막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와, 이 말씀이 막 튀어올라오고 말이죠. 네? 성경이 막 달고 말이죠.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신대원 준비할 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성경의 맛을 본 게. 진짜 맛, 진짜. 그 단맛을 성경을 읽으면서 단맛을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그 뒤로는 없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잠깐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성경을 눈으로 보는데 그리고 머리로 깨닫는데 맛을 느껴요. 혀로.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꿀을 먹는 것처럼 이게 뭔 일인가 싶다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의미를. 그런데 입이 닿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꿀떡 먹는 것처럼. 우와. 근데 어떤 목사님은 더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몇 날 며칠 꿀을 드셨대요. 성경에서. 와. 이런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나누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품으시고 그럼 그 뜻대로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모든 영들의 그런 동력인 동력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구약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을 큰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사실상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로 설명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의 그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체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종말이잖아요. 그 첫째 부활 때 그걸 누리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못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나타내기로 한 구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의 구원. 그리고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전했잖아요.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작은 구원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참된 그 큰 구원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이렇게 한번 어깨너머로 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서 같은 맥락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구원이 뭐겠느냐? 율법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거든요. 그럼 작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죠. 율법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2절에서 이야기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견고하게 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난 구원이에요. 근데 율법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율법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작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행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은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임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한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조금이라도 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구원인데. 그래서 이런 율법을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자라고 하고 또 초등교사라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 구원이겠죠. 복음의 구원, 더 큰 구원이죠. 그러니까 더 큰 구원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작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은 구원은 진노의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진노의 방식으로. 진노는 뭐라고요? 돌이키고 고치시는 거라고요. 고치시는 거라고요. 그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으니까 어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구원의 두 번째 방식은 진노의 방식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벌을 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라고요. 진노라는 것은. 근데 이 진노의 방식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작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구원과 작은 구원,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 이것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그 구원 계시의 전달이 하나는 직접적이고 하나는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큰 구원은 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가, 구원의 계시가 직접적이에요. 또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도 함께 직접적으로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구원은 이 구원의 계시가 직접적입니다. 근데 작은 구원은요, 그 계시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그래서 간접적이다. 두 번째로, 하나는 경험적이고 하나는 지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큰 구원은 경험으로 오겠죠. 그래서 구약에 야다라고 하는 그 알미, 경험적 알미 되는 거예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항상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사람이, 이 큰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집니다. 뭐가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시공을 초월해서 경험해요. 그러니까 큰 구원은 경험적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작은 구원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지식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을 알아야 이 작은 구원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담겨 있는 구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고 그걸 못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외워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믿어지기 위해서, 깨달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서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경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경험되기 전에. 이것이 지식적인 기본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구원에 담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애써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뭐 어디서 이렇게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나한테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았다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또 이렇게 가족들이나 괴롭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괴롭히고 나는 어디가 날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다. 뭐 이런 일단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상체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진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뭐 알고 연애를 얘기해.
이 정도 사랑을 받아봐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도 따다줄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달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왜 교회 가냐고요? 예수가 나 사랑해서 간다. 아멘.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왜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나를 사랑해. 이미 사랑하셨어.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최고 행복한 거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람이 아니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래. 벌써 여기서 이미 초점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 나를 신상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 그리고 손전한 그 사랑을 이미 받으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모방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고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거 말고 다 눈물의 씨앗이요. 율법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에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지,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분명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참된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율법,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건 없다니까요.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천사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율법의 완전함, 율법의 의로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증거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율법은 진리고, 또 거룩하고, 또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이면 선한 것이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세운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었고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율법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율법은,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신령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신령하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영적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영적이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사들의 지식, 하늘의 지식, 우리가 주일에 얘기했던 하늘나라의 지식, 이런 거예요. 영적이다. 율법은 영적이다. 근데 이 땅에 있는데 영적이다. 그러니까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율법의 가치와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해요. 율법조차도.
근데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도 이상한데 복음은 뭐 이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나, 그죠? 영접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은 것이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나 똑같다고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지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네? 푸하하하하. 이게 누구죠? 성경에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왜요? 율법도 이상한 것으로 느꼈던 사람이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뭐겠습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거죠.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달은 거죠. 시편 119편 17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옳거니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다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꿀같은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본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구원의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더 유리하다? 천만에 만만에 헛떡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책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알고, 그거 없다고 해서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지금 작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큰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큰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여기에서도 작은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3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근데 뭐요? 미래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하시겠죠.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로 작은 구원과 큰 구원의 차이. 이것은 그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효과에 있어서 하나는 제한적이고 하나는 무제한적입니다. 작은 구원은 의인만 구원합니다. 작은 구원은 의인만 구원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깨닫고 믿고 완전히 행한 자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의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깨닫고 믿고 행한 사람들이에요.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한다? 겨우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요. 작은 구원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온 구원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계시는 구원의 대상이 어떻습니까? 죄인도 구원해요.
아예 예수님은 뭐 그냥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인들이 이제 길을 쓰고 이제 요걸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날로 구원을 해요? 아니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니까 구원하고 그 사이 죄인들도 구원하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예? 아니 사장님이 그냥 일당을 10만 원씩 주는데 아니 저 고학생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려운 애들 데려다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와서 출석 한번 부르고 갈 때 일당을 똑같이 준다고 왜 화가 나냐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지금 급여 왔는데 나중에 일당을 똑같이 10만 원 줄 때 이상하게 화가 난다니까요. 아니 그 사장님이 월급을 깎았냐고. 아니 원래 받기로 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심사가 뭐냐고. 율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게. 율법에서는 뭐래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많이 줘도 반 이상을 주면 안 되지. 4만 9천 원만 줘야지. 이게 의로운 거지. 이게 율법이 말하는 의예요. 제한이 없다고요. 이 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한량한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열어 죽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일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셔요. 왜? 제한이 없으시니까. 또 두 번째로 구원의 효과에서도 차이가 나죠. 큰 구원은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요. 사망에서. 영혼을. 영혼도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영혼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작은 구원은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나 좀 바꾸고 네? 사람의 행실이나 좀 이렇게 모양새나 좀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요. 율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예, 반듯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율법을 막 가르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이 훈련하잖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막 가르치고 하면은 또 막 정죄하고 협박하고 또 이렇게 짜장면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하면 훌륭한 일꾼들이 돼요. 언제? 뼈가 다를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면 병원에 입원하면 관절 다 있고 척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 다 권사님들이 주방 한번 거치면 이렇게 돼. 이게 율법이 이뤄내는 구원이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효과는 뭐예요? 죽었던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도 구원한다. 우리들이 가진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작은 구원과 큰 구원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렇죠? 어찌 그것을 피하려? 그러면요, 이렇게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의 대상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면 보응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보응도 다르겠네요. 그러면 작은 구원을 거부한 이들이 받는 보응은 뭐겠습니까? 이런 작은 구원. 그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멸망이 선포돼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저주가.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8절에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작은 구원을 거부한 자들, 율법에 불순종한 구약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는 저주와 패망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받을 보응입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도 받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어땠나요?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도 자신들의 지위를 떠나면 보응을 받아요. 천사도. 근데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큰 심판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최후의 심판이죠. 그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천사들도 자기를 떠나고 불순종하면 큰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저주와 패망과 멸망의 보응을 받았고, 이건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큰 구원을 거부한 너희들, 그래서 뭐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라고요, 선택. 그렇게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이거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가치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놓고 왔는데도 신경도 안 써. 스마트폰을 놓고 나와도 아이고 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큰 거는 놓고 나왔는데도 맞네, 아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보험은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큰 구원을 버린 사람들이 받을 보응,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손해될 짓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해가 되는 쪽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네? 체중이 한 80kg 됐으면 이제 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더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말라서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빈혈이 하늘이 빙빙 돌고 삐쩍삐쩍 하는데, 네? 체중이 40kg도 안 돼. 그럼 좀 이제 살 좀 찌우고 힘을 좀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뚱뚱하다고 또 그냥 다이어트 하는 이거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쓰는데도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힘을 써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재주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면 명예와 칭찬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산다, 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기준이 아니죠. 종말론적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큰 구원을 거부하게 되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해가 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큰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토요일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에 대한 근거 말씀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 말씀이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온전한 유익을, 온전한 구원을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토요일에 안식을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했다. 오늘이 어디겠습니까?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근접하기조차 어려웠던 놀라운 그 중요한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구약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큰 구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내가 큰 구원을 나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뭐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큰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사실상 작은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보응을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작은 구원에 작은 보응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큰 구원은 큰 보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큰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보응은요, 저주와 패망, 멸망은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왜? 작은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그 보응을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악을 행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결국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론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가식 없는 형제애를 위하여. 너희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가식 없는 형제애를 위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청결하게 했다면,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 큰 구원을 얻었다면 그 큰 구원을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졌고 가식 없는 형제를 가지게 됐고 진리를 순종하게 됐고 생명이 청결하게 된 것.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은 뭐겠어요? 마음껏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뜨겁게보다는 마음껏이라고 하는 게 더 뜻을 잘 드러내요.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어떻게 해요? 꽉 차게. 마음 꽉 차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이 거슬려서, 무엇이 염려가 돼서, 또 무엇이 없어서.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마음껏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껏 꽉 차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을까요? 이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큰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장애가 되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병과 가난과 또 인격적인 결함과 또 신앙의 어림과 여러 가지 또 분주함과 이 모든 것들을 죄와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 안에서 마음껏 그렇게 꽉 차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가, 그래서 정말 이 같은 큰 구원, 이렇게 중요한 큰 구원,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 작은 구원으로 나누고 또 그에 대한 차이점, 그 보응에 대한 차이점,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한 번 딱 들었던 복음, 한 번 딱 생겼던 믿음, 그것을 가지고 더욱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도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골짜기가 메꿔지고 평지가 됩니다. 산이 허물어지고 길이 열립니다. 강에 다리가 열립니다. 이게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들은 말씀을 유념하며 정말 마음껏
것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